사무엘서 사무엘상을 시작해서 어느덧 사무엘하 제일 마지막 장 24장까지 왔습니다. 사무엘하 24장을 끝내면서 사무엘은 다윗에 대하여 좀 긍정적인 묘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다윗의 일생 중에 잘못했던 것들 중에 하나, 큰 잘못, 인구 조사를 한 잘못에 대하여 24장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읽어보면 조금 우리가 신학적으로 굉장히 풀기 어려운 의문이 하나 들게 됩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다윗을 격동하여서 인구조사를 해라. 지금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때리려고 너 인구조사해 하고 격동을 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더니 하나님이 때린단 말이에요. 조금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을 기록한 역대기 21장에 가서 보면 이 말씀을 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하여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대기에서, 사무엘하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그렇게 했다 그러고, 역대기에서는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완전히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신학자들의 굉장한 고민거리의 1절, 이 한 절 말씀 가지고 굉장히 고민거리인데, 어찌 보면 고민하지 않아도 될 문제일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욥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주시죠? 사단을 통하여. 사단이 하나님과 이렇게 논쟁을 하면서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욥에게 고난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면 사단이 욥에게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은 모든 것이, 심지어 사단까지도 누구의 손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장중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장중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간섭 아래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킬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허락된 사항이다 라고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신학자들이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인구조사를 하도록 시켰을까? 이게 치시려고 돼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뭘까 하는 게 이제 또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때때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이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과 뜻을 사람들에게 다 설명을 해도 사실은 사람이 그걸 다 알아들을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이 그걸 100% 나를 이해시켜야만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범위를 초월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의 이해력을 뛰어넘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거 있어요. 내가 모르면 난 이해 못해요. 나 이해 못하면 난 못 믿어요. 이런 분이 나 이해시켜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어떠한지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셨을까? 물론 이제 제가 결론 부분에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를 제가 나름대로 깨달은 거를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가 있어요. 결론 갑시다. 그냥 바로 1절에서 바로 결론을 갑시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24장 전체를 살펴보면 이제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24장 전체를 간단히 설명하면 다윗이 인구 조사를 시켜요. 그리고는 자기가 인구 조사를 한 것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장면이 10절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회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세 가지 벌 중에 네가 하나를 선택해라. 그래서 다윗이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죽는 재앙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 과정 속에 다윗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여기 보면 아라우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그 재앙이 끝을 내게 되고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고 이스라엘 용서하는 장면으로 성경은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갔다 오신 분들은 조금 이해할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예루살렘 성이 너무 결론으로 가버리니까 요거는 결론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넘어갑시다. 나중에 제가 설명 안 하면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이 이제 이 인구 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신복 중에 신복이고 다윗이 명령을 하면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요압입니다. 요압인데 이 요압이 다윗에게 뭐 이거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고 반문을 합니다. 무조건 순종하던 요압이 3절 말씀 봅시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아니 보세요. 당신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100배나 더하게 하실 텐데 굳이 인구조사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무조건 순종하는 요압도 다윗에게 이런 반문을 하는 것을 보면 지금 인구조사의 명령의 타당성이 그리 많지 않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왜 인구조사를 하라고 시켰을까? 뭐 여러 가지로 추측할 수 있어요. 군 사령관인 요압에게 인구조사하라고 한 것을 보면 물론 나중에도 나오지만은 인구조사를 했더니 9개월 동안 인구를 조사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제일 북쪽이 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제일 남쪽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9개월 동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 조사를 했더니 북쪽 이스라엘에는 80만 명이 칼을 뺄 수 있는 자가 80만 명이더라. 칼을 뺄 수 있는 자는 20세 이상의 남자 장정을 뜻합니다. 80만 명이고 유다 지역 다윗이 속한 유다 지역에 칼을 뺄 수 있는 자가 50만 명이더라. 그러니까 총 합쳐서 남자 인구가 칼을 뺄 수 있는 인구가 130만 명. 그러면 여자 아이들 다 합치면 한 400만 명. 당시 다윗이 다스리던 나라의 인구가 몇 명? 한 400만 명 추측을 그렇게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서울 인구가 몇 명이죠? 뭐 1000만, 1200만 뭐 이런데 서울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인구가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인구였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는 내 부하들 중에 칼을 뺄 수 있는 자가 도대체 몇 명이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윗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군사력, 자기의 능력, 자기가 얼마나 힘있고 능력 있는지를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요압이 임금이요 왕이요 그냥 뭐 부르면 다 올 테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면 100배나 더하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는데 굳이 뭐 그거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윗이 아니야, 해, 무조건 해. 그리고 시켰다가 다윗이 10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합니다. 이 점은 조금 칭찬할 만한 점이 있어요. 밧세바 사건일 때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누가 죄입니다 하고 지적하지 않아도 다윗이 스스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역대기에서 아까도 역대기 이야기를 했는데 역대기서에서는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인구조사한 것을 화가 내셔서 이스라엘을 치시니까 치시는 것을 보고 다윗이 회개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사무엘하에서는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너가 어쨌든 죄를 졌으니까 징벌을 받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면 이제 선지자 갓이 나옵니다. 지난번에는 나단 선지자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갓 선지자가 나와서 그에게 선택을 하게 합니다. 7년 기근이 들게 할 것이냐 아니면은 석 달 동안 원수에게 쫓겨다닐 것이냐 아니면은 3일 동안 이스라엘 나라에 전염병이 있게 할 것이냐 하고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선택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왕이라면 7년 동안 우리나라에 기근이 들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석 달 동안 원수에게 내가 쫓겨다니는 것을 원할 것인가?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것을 원할 거냐? 이걸 선택하는데 가운데 2번 석 달 동안 쫓겨다니는 거는요 다윗이 쫓겨다니는 거예요. 지금 잘못 누가 범했어요? 다윗이 범했잖아요. 그럼 상식적으로는 뭘로 해야 돼? 내가 죄를 졌으니까 내가 벌을 받아야죠. 그래서 석 달 동안 내가 쫓겨다녀야 돼. 사실은 그렇잖아요. 백성이 무슨 죄가 있어요? 자기가 왕이 인구조사를 시켜가지고 백성이 인구조사 대상이 돼가지고 인구를 조사했는데 뭐 백성이 무슨 죄가 있다고 백성이 벌을 받아요? 내가 벌을 받아야지 왕인. 당연히 그래야 되잖아요.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대통령이 자기가 잘못하면 자기가 벌을 받아야지 밑에 사람 보고 벌 받으라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저의 상식은 그래요. 근데 다윗이 석 달 동안 자기가 쫓겨다니는 걸 생각하니까 옛날에 사울에게도 징글징글하게 쫓겨다녔고 압살롬 때문에도 징글징글하게 쫓겨다녔는데 또 쫓겨다녀? 아우 나 이거 진짜 싫다. 그래가지고 이왕이면 짧게 쇼타임으로 빨리 끝내자. 전염병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마음속에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치시다가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분명히 손에 사정을 둘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세게 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3일 동안 전염병 이걸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은 3일 동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을 치시는데 7만 명을 죽였어요. 7만 명. 엄청나죠? 그 당시 400만 인구 중에 남자가 7만 명이 죽었다면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그 재앙의 칼날, 전염병의 칼날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을 휙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 재앙이. 이 전염병이 이제 돌고 돌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보면 성지순례에서 예루살렘에 가보면 예루살렘 도성이 지금은 상당히 크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있는 예루살렘은 초기 다윗이 처음 예루살렘 성을 만들 때보다 10배 이상 커져 있습니다. 10배 이상. 옛날에는 아주 조그마했어요. 다윗성이 아주 조그마했습니다. 다윗보다 임금 전에 사울왕은 아예 성도 없었어요. 그냥 자기 집에서 다스렸어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에 성을 삼았는데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그 예루살렘 가운데 성전이 있고 성전 옆쪽 예루살렘이 이렇게 바라보고 왼쪽 편에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벽이 있어요. 통곡의 벽 이쪽으로 조금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성전도 터도 예루살렘 성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이렇게 있는데 재앙이 어디까지 왔냐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까지 왔어요. 그러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어디냐? 아라우나는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 예루살렘 성을 누가 원래 가지고 있었냐면 여부스 족속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 임금 전까지 그 여부스 족속을 쳐부수지 못한 거예요. 다윗이 여부스 족속을 쳐부수고 예루살렘 성을 획득했는데, 아라우나는 여부스 족속의 왕 직책명이 아니었나. 사람 이름이 아니라 왕 직책명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때 임금을 임금이라고 그러나요? 주상? 뭐 임금 뭐 그런데 아라우나라는 것은 임금의 명칭이다. 예를 들어 이집트도 파라오 하면 이름이 아닙니다. 왕을 뜻하는 말이에요. 파라오가 바로, 그게 파라오인데 바로 하면 바로 왕, 우리나라에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바로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바로 왕 하면 왕왕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개나 그렇게 하지, 이게 못 알아들으셨구나. 바로는 그냥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 바로 왕 하면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바로 하면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 이집트 왕들 이름은, 진짜 이름은 뭐냐? 투탕카멘 뭐 이런 식으로 뭐 왕 이름이 따로 있는 거예요. 바로 투탕카멘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 여부스 족속의 왕 이름 명칭도 아라우나가 바로 왕 명칭이 아닌가. 그러면 이 아라우나의 왕 이름은 뭐냐? 오르난. 들어본 분이 있을지 몰라요. 오르난의 타작마당.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사람 이름이에요. 오르난. 역대기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러니까 옛날에는 농사 지으면 이 타작하는 거 어떻게 타작했을까?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타작했을 것 같아요? 탈곡기 있어가지고, 우리 시골을, 제가 시골에서 보니까 이렇게 발로 밟으면 뭐 둥그런 망 이런 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벼이 사고 막 놓고 하면 털려 나가죠.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윗 시대 때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소가 밟았어요. 그냥 이렇게 벼이삭을 쌓아놓고, 잔뜩 쌓아놓고 소를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왔다 갔다. 제가 이 네팔에 가서 한번 타작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소를 가운데다가 말뚝을 박아가지고 소를 이렇게 놓고 그 마당에다가 곡식을 잔뜩 놓고 소를 때려가면서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돌리는 거예요. 뺑뺑뺑뺑. 그럼 이 소가 계속 밟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밟고 다니면 이삭이 나달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참 무식한 방법이죠. 이거 썼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물이 막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추 하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이파리 걷어내고 이제 곡식 나달을 해가지고 바람에 날려요. 날리면은 겨이삭은 이제 빠져나가고 알곡은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타작마당은 주로 산꼭대기에 있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도 산꼭대기에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 모리아산이에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모리아산입니다. 꼭대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들어올 그 자리예요. 그 자리가 바로 아라우난의 타작마당, 오르난의 타작마당. 재앙이 거기까지 온다는, 예루살렘에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예루살렘 성 나가면 바로 뭐가 있냐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는 거예요. 산꼭대기에 있어요. 거기까지 가서 가시 말합니다. 거기서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재앙이 멈출 것이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급히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갑니다. 그러니까 오르난이 거기서 여부스 족속이 이제 예루살렘 성을 뺏기고 그 옆에 있었던 거예요. 살고 있는데 이 여부스 족속의 왕인 오르난도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이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은 거죠. 믿고 있을 때 다윗이 오니까 너무 반갑게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28절에 이날에 같이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올라갔습니다. 20절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아가서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다 가져가소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모해가 있나이다. 다 가져가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 믿으면 안 됩니다. 요거는 예의상 한 말입니다. 고대에는 예의상으로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이런 습관을 알아야 돼.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 사라가 죽어가지고 막벨라 굴을 이제 살려고 갑니다. 그랬더니 막벨라 굴을 살려고 하니까 아이고 다 가져가세요 그런다고요. 그 창세기 보면 나와요. 다 가져가세요. 진짜로 믿고 다 가져가려면 맞아요. 충청도에 가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장본에 가서 이거 얼마요? 뭐 알아서 주세요. 알아서 주세요. 그래요? 고마워요. 5,000원 딱 주고 가요. 냅둬요. 개나 주게. 그런 데잖아요. 예? 알아야지. 눈치껏 알아야지. 그게 5,000원짜리냐 이거예요. 이 사람아. 그걸 알아야지. 딱 그런 식이에요. 이스라엘에서도 다 가져가세요 그런다고 해서 어이구 고마워하고 싹 가지면요. 이 사람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로나의 타작마당도 마찬가지예요. 다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세요. 그래도 이거 다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600세겔에 그걸 삽니다. 사가지고 거기다가 다윗의 땅이라고 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이제 좀 더 확장되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바로 그 다윗이 사놓은 그 터 위에다가 성전을 짓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인구조사를 시켜서 때렸다가 용서하시고 이런 과정들을 겪으셨는가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로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안에 깔려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저 같은 사람은 추측을 합니다. 이거 하나님 뜻이라고 이렇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추측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학자들 해석을 보면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이 훌륭한 사람은 사실은 다윗이 부족한 점도 있고 모자란 점도 참 많아요. 그렇지만 다윗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는 늘 무릎 꿇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는 것이 다윗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용서하시고 망가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품어주시는 과정을 다윗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그것을 압축적으로 이 사무엘하 24장 끝부분에 그것을 다시 보여주시면서 결론으로 어디 가냐면 성전으로 갑니다. 결론으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용서 안 받고 구원 안 받고 축복받는 장소인 성전으로 사무엘하를 끝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사무엘서를 끝내려고 했던 이 사무엘서 저자의 뜻이 있어요. 아직 다윗 죽지 않았어요. 다윗은 열왕기상 2장에 가서 죽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여기서 끝을 내는 이유는 다윗의 죽음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구입해서 거기서 제사 드리는 것으로 끝을 내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섭리 계획 속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머리 숙이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꺼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복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으로 저는 결론 짓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윗 같은 사람이에요. 죄도 많고 허물도 많고 잘못도 많고 시시때때로 부족한 것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때때로 벌도 주시고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으셔요. 버리시지 않으셔요. 그리고 우리를 오히려 품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예루살렘 성전,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 다 똑같은 장소예요.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있고 복받는 역사가 있어진다 하는 것을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보여주고 계신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만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무거운 짐들이 있고 힘든 것들이 있고 아픈 것들이 있고 고통스러운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다 주님 앞에 내놓고 해결받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우리 서북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